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2월 27일 목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린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음에도 기쁨으로 일어난다. 내 영혼이 가난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어제 그제 사이 새벽이 조금 환해졌다.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밤에도 어둠이 조금 늦게 찾아오는 느낌이 든다. 공기도 아주 상쾌하고 좋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봄이 오는 것을 모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올해도 봄 준비로 우리를 맞아주신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입었던 옷을 털려고 옥상에 나갔는데 하늘이 너무 예뻤다. 이맘때 동트기 전 하늘은 깊은 바다처럼 조금 무서운 푸른 빛깔이 나며 깃털 같은 흰 구름이 흩어진 모습이 하늘보다 구름이 더 가까이 있음을 정확히 드러낸다. 나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나를 꼭 안아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블로그에 작년에 썼던 일기를 한 편 업데이트하고 또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블로그에 일기를 올리고 나면 이 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읽은 이들의 삶에 나처럼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일기와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내용의 기도를 드린다. 어제 일기를 올린 횟수가 200일이 조금 넘어간다. 내가 하나님을 이 새벽 기도를 통해 만난 지 1000일이 지나면 난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생각해 본다. 매일 새벽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위해 다시 읽는 내 지난 일기가 나를 더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일기를 쓰길 잘했다. 내 평생 이 일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사실 이 일기 또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다. 원석이는 이런 거 못한다. 이런 꾸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원석이와 함께 해주시기에 쓰고 있는 것이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다. 작년에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새벽 기도에 나가 오늘 말씀을 드리며 누가 목사님께 내 얘기를 했나 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서가 들어라 하고 주신 말씀 같았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일명 할렐루야 시편이다. 오늘 말씀은 그 할렐루야 시편의 첫 번째 말씀이다.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이다. 신약과 구약 말씀을 모두 합쳐 399번이 나오는 표현이다. 이 한마디의 말 속에 모든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으로 우리의 온 생애 전체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도 맞춰야 한다. 사울 왕의 시작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께 높임을 드렸지만 그의 말년에는 탐욕과 자기의 기념비를 새길 만큼 교만해진 인생으로 인하여 결국 비참하게 자기의 생애를 마감한다. 용두사미의 인생이었다.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변질이다. 우리의 평생이 할렐루야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1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입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찬양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혼 중심적인 찬양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또는 건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 있다. 상대적인 요소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중심적인 찬양을 드려야 한다. 즉,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다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혼 중심적인 은총에 의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감격을 찬양해야 한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을 누리고 영혼의 기쁨을 영혼 중심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스스로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깊게 채워져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육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내 영적 세계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교통하고 있느냐가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가 된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2절 말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인간은 산천초목 해달 별에 비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빨리 변해버리고는 한다. 생전에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생은 시작될 수 없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는 살고 있다. 누가 자기의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할 수 있는가?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면 그 기적보다 매일 사고 없이 다니는 것이 더 큰 기적인 것이다. 우리는 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 3절 4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돈과 권력, 사람을 의지하며 입술만으로 떠드는 찬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은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이 아니라 그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다. 인간의 도움은 불안정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에 비유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에 비유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에 비유한다. 야곱이 얍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 그동안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왔던 야곱이라는 인생이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된다. 야곱은 간사하다, 속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뜻이다. 내가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종합하면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다. 10절 말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말로 오늘 시편을 맺고 있다. 인간에게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부족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정하고 의롭고 죄와 슬픔이 없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므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높이며 살아야 한다. 오늘 유튜브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피디님이 어제 술 약속이 있다고 하시더니 연락이 없으시다. 굳이 연락해서 피디님이 피곤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할 생각은 없다. 그냥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다. 노래 연습을 하며 술이란 참 무서운 놈인데 내 기업에 스며들지 않기를 바란다. 날씨가 아주 화창하다. 조만간 산에 함 가야겠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슬플 때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것보다 내가 기쁠 때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음이 나를 더욱 초라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 영혼의 만족을 감사할 수 있는 확실한 분, 하나님이 계심은 크리스천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든든한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